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길 위에 자신의 옷을 깔고 소리를 높입니다. 호산나. 그런데 그 환호의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쩐지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점점 더 오래된 얼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한 언론지에 실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칼럼 하나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구세계, The New Old World라는 자넨 가네쉬 그 수석 칼럼 리스트의 글이었어요. 참으로 뼈아픈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저거 영어로 언제 다 읽고 있겠어요?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목회하기도 바쁘실 텐데,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바쁘실 텐데, 언제 저런 영자신문도 읽으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세상이 참으로 수상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 그래도 신뢰할 만한 언론의 글을 찾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그 칼럼들은 잘 읽지 않아요. 그들의 시각으로 다분히 그들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영국에서 나온 그들이 쓴 생산한 그런 기사들을 읽게 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들려오는 미사일의 폭발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시금 군사력을 증강하며 냉전 시대의 공포로 회귀한 유럽의 모습에서 그 칼럼의 부제목이 이런 거예요. 걸프전, 유가 급등, 긴장된 유럽, 20세기가 돌아왔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좋은 세상을 열어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결국은 옛세계, 힘과 권력, 무기와 자본이라는 지극히 20세기적인 구세계, 그 야만성으로 세상이 돌아갔다. 이렇게 가네쉬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인간은 더 풍요로워지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시 힘의 언어를 말합니다. 미사일이 평화를 대신하고 자본이 안전을 약속하며 두려움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분명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는데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그 익숙한 낡은 세계로 결국 돌아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경은 2000년 전 예루살렘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억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무너진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세계를 단숨에 뒤집어줄 어떤 강력한 왕을 기다렸어요. 그날 예수께서 그 도시에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말은 찬양이기 전에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지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로마를 이길 또 다른 로마, 폭력을 이길 더 큰 폭력. 그래서 그들은 군마를 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로 적들을 짓밟고 칼의 번뜩임으로 역사를 바꿔줄 왕. 그래서 그들의 환호는 뜨거웠지만 그 방향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어떤 기도일까요? 상황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말하면서도 조금 더 강한 위치, 조금 더 안전한 자리,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드 월드, 옛 세계예요. 우리는 새 세계를 꿈꾼다, 바란다, 기다리며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익숙한 옛 세계에 머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 속으로 그날 예수께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군마를 탄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입니다. 군마가 아니라 나귀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느림이에요. 위압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선언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선포세요.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은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크고 화려한 백마 위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은 포로들을 줄 세워 끌고 입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뒤뚱거리는 나귀를 타고, 예수님 뒤에 누가 따르고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자들입니다. 그들을 달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위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도발입니다. 세상의 패권주의와 군사력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평화는 칼과 창, 미사일과 경제의 제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화는 낮아짐, 희생함,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제가 공예배 설교 중에 가급적 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저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나? 어떻게 목사가 되었나? 대체 어떤 성장 배경과 어떤 계기로 목회자가 되었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오직 그것은 더 큰 힘밖에 없다라고 신봉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르면 10대 때부터 세상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막연한 반항이나 분노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어요.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힘을 갖는 수밖에 없다. 권력에 일찍 눈 떴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을, 힘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유리한 사회적 지위에 오르고 그것을 발판으로 정치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안의 반대를,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집에선 법대 가라 이거죠. 대를 이어라 법대 가라. 저는 외교학과,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어린 제가 볼 때는 가장 커다란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일도 매진하였습니다. 40살 될 때까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40이 보일 그 시기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세상에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내 아버지에게조차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순복한다, 순종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던 겁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처음으로 순복이라는 말의 그 숭고한 의미를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너의 그 욕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 너 한 사람조차도 달라질 게 없지 않냐. 점점 더 못해가지 않느냐. 피폐해져 가지 않느냐. 하나를 얻으면 더 큰 하나가 보입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그 다음 산이 보여요. 다음 고지가 보입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는 나 하나, 작은 나 하나 바꾸는 거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자기 자신마저도 내어놓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으나 누구나 마음속에 이것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는 위야.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그 밤 가운데 제자들은, 사도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힘으로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권력이라고 해요. 정치는,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나누느냐에 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세상과 같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명분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뭐냐?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나아. 너는 내 말 들어. 그 지독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그것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복이 아니라, 굴림이 아니라 내어줌으로, 이겨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그래서 그분의 길은, 우리 신앙의 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며칠 뒤 같은 도시에서 다른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환호가 배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기대가 분노로 변한 것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로마를 뒤엎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게 순순히 체포되고 채찍에 맞고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내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주고 내 원수를 무찔러주는 힘 있는 신이 아니다, 철저하게 무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 때에는, 삶이 흔들릴 때에는, 고난이 길어질 때에는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길은 내가 원한 길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말씀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드러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세상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자리, 우리의 그 깊은 어둠을 드러내고 죄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앞에 이렇게 마주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힘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기대하고 있던 방식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나의 두려움과 나의 타협함과 나의 깨어져 있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 찢기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 2026년의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해지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여전히 힘의 논리를 우리는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귀를 타신 주님이 우리 앞을 지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고난주간은 무언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은혜 안으로, 주님 안으로, 그리고 나의 내면 안으로 환호를 내려놓고
속도를 늦추고 주님을 따라 걷는 시간.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 위에 놓읍시다. 이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 겉옷.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고 세상이 나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던 나의 겉옷. 주님 가시는 그 길 위에 벗어서 내어놓읍시다. 헛된 환호가 아닌 순종으로, 헛된 기대가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그분의 뒤를 따라 걸어가십시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신앙의 일생 가운데 수없이 마주했던 봄들처럼 고난주간과 부활의 시간을, 2026년의 고난주간과 부활, 이때에는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고 다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